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2절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선교 가기 며칠 전에 엔게디 카페에 들렸는데 저 끝에 있는 룸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자께서 나오시더니 우리 목원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자매님, 어머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냥 온몸에 암이 다 퍼진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통 암이 발병됐어도 그래도 좀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병원에서는 넘기기 힘들 겁니다 하는 급박한 상황에 그 따님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라고 목자께서 저를 방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일단 제가 어머님 상황은 잘 모르니까 일단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귀에 대고 계속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청각은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까지 청각은 열어두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구원이 중요하니까. 그랬더니 감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시고 본인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계기도 어머님이 지방에 사시는데 우리 교회 말씀을 즐겨 들으시다가 딸에게 요 근처에 사시나 봐요. 그래서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꼭 등록해라. 그래서 어머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이번에 이제 마지막 모여서 이렇게 어머님 병간호할 때 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머님의 열매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우리가 어머니의 열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대요.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구원을 받으신 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이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따님에게 그러면 일단 감사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머님에게 유업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했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어머님을 고쳐달라고, 생명을 더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그 가족으로서의 그 자녀의 그런 사랑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당연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구원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 고쳐주셔도 감사하지만 이제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나 하나님 품 안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제 마음속에 어머니가 기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 병실에서.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글쎄요, 뭐 가봐야 알겠지만 주님,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를 하실 텐데 하나님은 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어머님의 기도도 들으시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딸로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면 좋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내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이든 구원받은 부모님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이 해결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께가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 부모님이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생전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효도를 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가장 큰 선물, 부모에게 가장 큰 효를 한 것입니다. 혹시 어떤 상황에 먼저 천국에 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곧 만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곧 먼저 앞서가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너무나 소중하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아는 사람은 부모든 누구든 1순위는 이것입니다. 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도 베풀었는데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 가장 1순위로 바라는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저는 당연히 내 자녀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물세례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야 그 내면이 우리 로마서 배운 것처럼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는 그 영적 출생이 일어나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주님,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어떤 포인트는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한 영혼이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큰아이를 낳았을 때 보통 이제 첫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큰아이가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문득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 10대가 될지 20대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아빠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고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런데 막 가슴이 저미어 오더라고요. 그 느낌 아시죠? 가슴이 저미어 오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아니까. 이 아이가 나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교제를 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 만나야 한다, 성령 받아야 한다, 뭐 그런 늘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교회를 다니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떤 큰 간극이 있거든요. 물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만날 확률은 크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모태신앙,
그리고 저처럼 목회자 자녀들, 우리 자녀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게 많은데 이게 마음에서 믿음으로 연결되기 전에 그냥 어떤 형식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애들이니까 막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잖아요. 뭐 저희 교회도 정말 어떻게 보면 늦잠 자서 교회를 늦게 가거나 안 나오면 거의 뭐 순교 그 직전까지 거의 뭐 집 나가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신앙에 대해서 자발적이기보다는 뭔가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막상 진짜 본인의 마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생성되기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제 아이도 그랬습니다. 뭐 저희 교회 개척 때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이었는데 뭐 그때 막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와서 막 금성 때 막 간증하고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사모했지만 내 믿음이 되는 것은 이게 생각처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제자훈련도 받아보고 뭐 수련회도 가보고 뭐도 하지만 늘 본인 안에 본인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겠다. 늘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우여곡절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한 2, 3년 전부터 하나님이 더 깊게 그 삶 가운데 뭔가 풍파도 일으키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음에서부터의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이 참 신비한 겁니다. 그 마음에서부터의 믿음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올 초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십자가를 만난 것 같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귀한 거지만 정말 정통으로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갔다고 하는 핵심은 십자가를 만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내 믿음,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닿는 이게 십자가를 만난 건데 참 안타깝게 이 십자가를 못 맞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 부활 이 가장 정통, 가장 중심인 이 경험이 너무 희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물론 뭐 은혜도 받고 방언도 하고 뭐 영적인 체험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이거는 불완전한 거다. 십자가 만나야 된다. 근데 본인이 십자가를 만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작년 LWT 훈련할 때 이거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시청하게 하고 또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청취하면서 정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막 집중해서 젊은이 교회 가서도 막 목 터져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기간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가슴 안에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본인 안에 이 심정에서 막 경험되어지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막 율법주의로 이제 교사도 하고 뭐 목자도 하면서 말 듣지 않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화가 났는데 지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막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마음이 녹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신앙 진짜 복음을 만나면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돌처럼 굳은 마음 그 종교의 스트릭틀리한 그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면서 비로소 이 말씀의 가치와 내 심령 상태가 연결되는 이게 구원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만났어도 또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다. 업앤다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기억해. 그럴 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 언덕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내가 흔들렸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그 갈보리에서 흘러내리는 보혈 안에서 다시 씻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달려나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은 막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인생에 풍파가 오고 시험이 오고 넘어지면 그러면 뿌리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와, 그 어릴 때 그 아이 아기 때 제가 꿈꿔왔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났구나.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성령님, 내 안에 임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도 임하여 함께 그것을 주고받는 이게 코이노니아거든요. 영적인 생명의 교제입니다. 이때 기쁨이 있고 제가 가슴 저미어온 그 눈물은 이게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 네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육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다고 하면 그 코이노니아 교제가 안 되거든요. 그게 된다고 하면 막 눈물이 막 글썽거릴 정도로 가슴이 저미어 왔는데 와, 그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간절함은 주님, 우리의 자녀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유아 세례는요, 어떻게 보면 아이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막 세례를 주거든요. 아이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베푸냐면 이것은 부모의 결단 위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책임이 있잖아요. 주님, 이 아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전심을 다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에게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결단 위에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유아 세례를 줘라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에 저는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와 같은 세례를 통하여 그 가정이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직은 아이들이 거듭난 건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거듭나도록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실은 분명해야 세례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정 안에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든 부모님이 구원을 받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에 거의 7할 내지 8할은 부모든 누구든 저 같은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집중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구원 받았는가? 하나님 만났니? 어머님 천국 가셔야 합니다. 아버지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정말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싫어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녀이든 부모든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까지 이르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같은 인식이 없는 경우는 그냥 너 교회 갔니? 근데 만약에 학원과 수련회와 겹치면 글쎄요, 이와 같은 구원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부모님들은 수련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꼭 순례를 보내는 게 올바른 거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 내면 안에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이 자녀에게 구원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그만큼 인식하지 못한 어떠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천국에서 못 뵙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을 천국에서 못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최우선되는 가치, 교회의 첫 번째 비전과 가치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왜? 그것이 하늘과 땅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면 그 무엇보다, 그 어떠한 무슨 세상적인 어떤 휴머니즘, 가난한 자를 돕고 다 중요하지만 하늘과 땅 위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그 영혼이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치예요. 거기에 막 매달리니까 제자 훈련도 하고 복음 인카운터도 하고 막 수련회 때마다 정말 주님 만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휴가를 여기에 갈아서, 여러분, 저는 선생님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귀한 휴가를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갈아 넣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은 아마 교회 한 몇 년 다니신 분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레마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것은 이제 저 삼각교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레마였고, 이쪽에 이사 오면서는 창세기 28장이었어요. 건축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열린 하늘문을 두고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소원의 마음을 주시면서 창세기 28장 베델 채플, 이 본당이 베델 채플이라고 명명하면서 이제 새로운 건축 이후의 교회의 방향이 창세기 28장으로부터 또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비전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비전이지요. 왜? 본즉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세운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를 봤어요? 열린 하늘이 보였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위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서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첫 번째 비전, 베델,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이제 베델 채플이에요. 창세기 28장에는 사닥다리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사닥다리가 누군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요 창세기 28장 이 말씀을 인용해 왔는데 인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인자, 내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중보자,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위로 상달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생명이 부어질 것이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before와 after가 요 분기점으로 갈라지는데,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그의 삶에 계속 관여하면서 끌어갑니다. 에서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와일드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더 빨리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야곱보다 더 빨리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못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동생에게 갈 거다. 그래서 너무 울면서 화를 냈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의 가정이 가난하지 않았고 괜찮게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뭐가 차이인지 아세요? 야곱은 이후부터 하늘이 열리고 자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인생을 개입합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계속 개입하시면서 12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당하는 것 같지만 또 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튼실한 양과 염소가 자신의 울타리 안에 번식하게 하시고, 삼촌이 죽이려고 하니까 또 꿈에 나타나서 건들지 마 막으시고, 또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개입이 야곱의 인생에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 생활이 뭔지 아세요? 에서도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늘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의 삶에 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영적 개입이 없습니다.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면 거듭난 다음부터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홀리 레인 집회에 영적인 비가 내리고 영적인 윈드 바람이 불고 영적인 불꽃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이게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거든요. 주님,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이곳에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과의 그런 충만한 임재가 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비전이에요.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거는 어떤 금성이든 집회든 새벽이든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조시방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셨는데 늘 감탄을 하세요. 왜냐하면 조시방 목사님도 신앙이 목회자 3대 이상이시거든요. 그리고 호주에서 또 지금 튀르키예에서 이집트에서 강력한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쪽으로 견문이 넓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살아 꿈틀거리는, 주차장에 봐도 차들이 살아 꿈틀거려서 늘 충만하고, 평일에 보통 교회는 평일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엔게디에 늘 왔다 갔다 사람들이 예배실에 늘 왔다 갔다 함께 모여서 무슨 연습하고 목장 모임하고 기도회 하고 늘 왁자지껄. 지난 복음 인카운터 마지막 성령 안수식 때 그때 잠깐 옵저버로 참관하러 뒤에 오셨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2시간 넘게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현장 속에 하늘이 열려서, 이번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초신자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기도 하루에 1분도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그 저녁에 2시간 넘게 부르짖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니까 계속 끝까지 손 들고 기도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은혜를 본인도 받고 싶었다고. 저 뒤에서 손 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첫 번째 비전,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교회 안에 열린 하늘물, 영적으로 보면 열린 하늘물, 새벽에도 기도가 올라가고 할렐루야, 금성에도 기도가 올라가고 할렐루야, 평일에도 디보션으로 예배가 올라가고 할렐루야, 막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영적 개입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이면서 첫 번째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따라 어떤 주제를 선포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57세가 돼서 콘티를 짜고 기타를 들고 목사님들과 함께 또 리더십들과 함께 금성 3시간을 인도하는 그런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힘들어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왜 하냐면 갈망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더 이왕하면 다양한 맛으로, 주님 제게 은사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주님 그거 사용하겠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요만큼의 은사가 있다면 이제 나이 조금 들었다고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중견, 그거 아니고 하나님 저라도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왜? 주님 하늘의 문을 더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원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간절함과 믿음과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더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비전. 야곱이 그 베델에서 열린 하늘물과 하나님의 현현,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무슨 고백입니까?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앙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 안에서 살았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아버지로부터 그 영적 무용담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야 손주야, 내가 318명으로 그 연합군과 싸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긴 적이 있어.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응답을 주셨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예배도 드려봤지만 문제는 뭐예요? 나의 믿음으로는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귀로 그렇구나 하는 것과 진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내 구원자시군요, 내 믿음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근데 이때 비로소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 비전,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8년 건축하고 8년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소리 들리시죠? 아이들이 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매 수련회 때마다 아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수련회 때는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어떤 십자가를 막 만난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금성 때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한 150명, 200명 되는 아이들이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까지 이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 더비 연합교회
다음 세대들 강력한 사역을 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나와서 이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압도적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뭐 부모가 너 가라, 안 가면 너 혼난다, 그런 데가 될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보면 자기네 무대입니다. 뭐 즐거워해요. 두 번째 비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엄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게 그 일이 일어나서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이 다음 세대들이 가장 왕성한, 특히 이 시대 저출산에 의해서 이 세대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마다 이러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솔직히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그 2시간, 1시간 반 예배하고 공과 공부하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애들 학원 보내는 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너 교회 다니니까, 너 못돼 신앙이니까 너는 그냥 구원 받은 거야. 속지 마십시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있어도 이런 집회 안 나갑니다. 나가도 못 견딥니다. 왜? 해봤어야 알죠.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 안에 이 같이 가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 맛을 아니까 애들도 막 2시간, 3시간 함께 예배하고, 이게 영이 열리니까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비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전, 주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3절은 제가 읽을게요. 쭉.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업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유업으로 줄 텐데 네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게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텐데 그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처음 믿음의 시드인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땅 끝까지 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보여지면서 통일한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너무 이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캄보디아 선교회 한 40여 명이 저희 교회에서 매 해마다 가장 많은 숫자들이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특히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청소년들, 초등학교 아이들. 영상을 보내왔는데 무슨 계기로 물건을 놓고 왔는지 어떤 초등학교 앞에서 댄싱하면서 워십을 한 거예요. 애들이. 그 영상을 김호진 목사님이 보내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이렇게 뛰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드는 영적인 마음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춤추며 예배하니까 캄보디아 땅이 진동을 하네. 하늘이 열리네.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춤추면서 예배하니까 그 시골 마을에 사는 캄보디아 아이들이 막 다가와서 막 함께 막 좋아하고 뭐 그렇게 좋아했대요. 거기에 어떤 권사님 자녀를 막 키가 막 거의 190에 막 거의 꽃미남 형태의 막 또 K-팝 그런 문화 있잖아요. 뭐 그렇게 막 좋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면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춤추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뭔가 진동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선교의 중축으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번에 선교학교 했거든요. 6주 동안.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조시방 목사님, 그리고 존박 선교사님 해서 집회했는데요. 역대급으로 301명이 선교학교에 신청했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그거 하려면 금성 나와야 되거든요. 금성이 12시에 끝납니다. 그럼 토요일 날 다시 또 한 3시간 그 훈련 받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301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 청년들이 87명, 청소년이 31명, 초등학생이 13명, 합 131명. 그러면 301명 중에 131명이면 44.5% 반올림에서 45%입니다. 45%. 여러분, 어느 교회가 선교학교를 하는데 300명이 신청하고 그 300명 중에 131명이 다음 세대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자녀들이 땅에 띠끌같이 돼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지며 그들이 밟는 모든 곳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에 29명이 모로코로 선교 갔는데 11명이 다음 세대였습니다. 1명의 중학생과 10명이 청년들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집트를 통해서 지금 요르단으로 들어가서 1년간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1년간. 그들은 1년 동안 열방을 밟으면서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선교 현장에서 서포터를 하고 선교 훈련을 받을 거예요.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북한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서쪽, 동쪽, 일본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번 11월에 일본 오이타라고 하는 벳부 아시죠? 그 지역에서 한국의 더비연합교회 청년들과 또 일본에 있는 청년 해서 집회를 하거든요. 우리 지금 청년들 한 100여 명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평일날인데 100여 명 서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남쪽 캄보디아로, 서쪽 어디예요? 중동 북아프리카로 그렇게 막 퍼져나가요. 아직은 물론 아이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워십을 할 줄 알지만 아직은 부족한데 주님이 제게 분명한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자꾸 제 마음속에 벌써 이런 마음을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15년 동안. 근데 이게 마무리가 뭐냐면 결국 본 내용의 우리가 주님 만나서 열방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액션의 본질은 이 마음속에 복음, 이 진리가 충만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서 이거를 전하지 가서 춤만 춘다고 그게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지난 LWT 훈련한 것처럼 그 신앙의 기초부터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신앙생활의 A, B, C, D, E, F, G, H까지 Z까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짧고 굵게 훈련 체계를 만들어서 가르쳐라. 그들이 훈련받게 해라. 그래서 진리가 충만해서 이들이 본인 신앙도 구원부터 성장까지 쭉 채워진 다음에 어느 곳에 보내든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그 진리를 잘 준비해서 훈련하라 하는 방향을 제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남은 15년 동안 어떻게 이 진리들을 준비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서 하나님이 열방으로 막 뻗어나가게 할 때 이들이 자신이 가진 비즈니스든 또 어떤 교육이든 기타 여러 가지 그 도구를 가지고, 이 도구가 목적이 아니라 이 복된 구원과 할렐루야, 이 복된 진리의 말씀, 이게 본업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도구는 비즈니스든 엔터테인먼트든 뭐든 자기에게 허락된 그거를 요 도구로 삼아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그것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꿈이 저희 교회에게 주신 8년 전에 두 번째 레마의 말씀이었는데 지금 막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로코에 29명이 갔는데 감사하게 3세대가 골고루 정말 그 어린 세대, 중간 세대, 또 60 전후의 또 노년 세대가 함께 연합해서 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김주영 목사님, 또 예배 세션들, 또 우리 찬양팀, 그냥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요, 너무 감사한 게 이번 그 선교는 공수였거든요. 공수. 물건을 1톤이 넘게 배달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것도 갖고 와 주십시오. 뚝배기를 좀 몇 개 갖고 와 주십시오. 뭐 말차를 갖고 와 주십시오.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화장품을 갖고 1톤을 넘게 갖고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전쟁 때문에 한 번에 또 못 갔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음식으로 선교사님들 섬겨야 된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음식이 많이 못 만들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가니까 냉이를 지난 봄에 홍천에서도 해왔고, 어떤 집사님의 아버님이 더 지방에 가서 한 투대를 퍼왔다라는 거예요. 가서 이거를 끓여드리는데요, 막 선생님들이, 선교사님들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얼굴이 해처럼 변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의 냉이. 우리도 요즘 냉이 잘 못 드시잖아요. 냉이 있고 얼렸다가 가져왔거든요. 막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순대를 한 줄씩 목에 걸어주면 끝난다. 순대를 가져가서 삶아드리니까 이 선생님들의 얼굴에 이 도파민이 터진 얼굴 아십니까? 거기는 무슬림 지역이라 그거 못 먹거든요. 도파민이 터져서 막 그 식사하는 그 마당에 선생님들의 얼굴이 막 해처럼 변하면서 도파민이 막 터지고 막 뭐 집회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리고 3세대가 함께 가서 막 선교도 하고 또 모로코 사하라도 막 가는데 진짜 어른들이 좋은 게 뭐냐면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음식이 좀 힘들만 하면 막 총각김치가 나오고 막 깻잎이 나오고 막 장아찌가 나오고 할렐루야. 청년이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청년이라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지만 어른들과 함께 가는 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총각김치가 나오고. 꼭 그것만은 아니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본인도 어쨌든 완벽주의 성향에 뭐 신앙이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교회에 본인은 꼭 붙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붙어 있어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 안에 이 유업을 이렇게 모로코 땅에 와서 이 귀한 사역을 하고 귀한 선생님들을 만나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본인의 비전이 아니라 이 교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유업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교회에 꼭 붙어 있어서 이 교회의 선교를 돕는, 직장에서 되게 인정받는 그런 친구거든요. 이 교회에 붙어서 이 유업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귀한 비전을 주셨고 그것이 지금 비전이 아니라 그냥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성도라면 이 비전에 연합하는 자입니다. 이와 세례를 베풀었다면 더욱더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오늘 간증한 우리 진미경 자매님 청년 때부터 나왔거든요. 그때 집이 영등포인가 노량진인가 아무튼 저쪽 서울 저 끝이라 금성 때도요 막 2시간 넘게 대중교통으로 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업을 함께 누리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10년 뒤에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어 이 아이가 캄보디아를 밟고 이 아이가 요르단을 밟고 이 아이가 모로코를 밟고, 여러분 이 교회의 비전에 함께 연합하여 이 유업을 함께 누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유아세례 또 어버이 주일 이 연합하여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동서남북으로 퍼지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꿈이 아닙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전한 목적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유업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각 가정가정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3세대가 연합하여 열방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가 진정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진정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열린 하늘문을 두시고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열방 땅 끝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그 놀라운 공동체의 복이 우리 교회에 부어지고 가정에 부어지고 열방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비전에 대해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모든 이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을 열방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